샬롬. 2024년 12월 29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음은 반석 위 쇠밀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언제나 변함없이 선한 뜻과 끝까지 지신 바 만물을 살피시며 사랑하시며 공의와 공평으로 또한 진리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수명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였고 오늘까지 건강을 유지하였고 오늘까지 소망을 갖고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024년 12월 29일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여러 전달되는 소식과 보여주는 광경, 또한 내세우는 기술, 과학, 부닥치는 여러 갈등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성경을 살펴볼 때에 말세 지말이요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지구가 파괴되고 이제 온 인류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순종자에는 지옥을 영벌을 처하시고 순종자에게는 복을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제 제주항공 편이 착륙하다가
제가 그 엔진 속에 들어가서 불이 나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접해 듣습니다. 아버지는 안타까우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인간의 죄악, 어리석음, 탐욕, 교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켜도 진작에 멸망시킬만 하지만은 말씀을 1.1개라도 변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라도 잃어버림 없이 다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서 경기로 보면은 이제 루스타임도 지나갔고 호루라기가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은혜 타임으로 이 택함 받은 사람이 딴짓에서 정신 차려 이제 자기에 있을 자리로 옮겨가기를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인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노아 때에 홍수를 면했던 방주에 들어가듯이 이제 휴거의 자리로 모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계 세상에 지구에 화근 덩어리인 사람들이 폐악해져서 강포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 꾀임에 빠져 지랄발광하며 지옥을 재촉하는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며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 라는 제목을 삼아 말씀을 읽고 풀이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준 대로 깨닫는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임의로 생각한 것을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할 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전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싸우니 영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육에도 큰 고난 고통은 면하면서 감당할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고난을 즐겨 감당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경고해서 순종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임만회하고 심령천국 누린 상태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추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담대하게 굳건하게 규모 있게 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언행일치게 하여 주시고 생각조차도 일치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며칠 안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빼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송구영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것이 행복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형상 입은 만물의 영장답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운 언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주 속에 내 위치를 잘 알아서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둥지를 틀든지 할 것이요, 결코 남의 것을 차지하거나 탐욕에 끌려서 전세를 망치는 욕심은, 탐욕은, 악행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선징악이, 신상필벌이 아직 이 땅에 있길 원하며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남북 간 이념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북한 공산 독재 정부와 남한의 민주, 자유, 평화, 국민주권 국가가 된 지가 해방 이후로 이제까지 (80여) 년에 이른 가운데 있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는 6.25 전쟁을 통해서 잠깐 자리바꿈하실지라도 80년 더하기 일본 합제 36년 플러스 알파 해서 거의 120년을 고통 중에 압제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압제받았던 적도 있지만은 일제의 식민지나 북한 공산 독재의 체제 속에 삶은 더욱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반도에 이 단군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한민족에게, 대한 국민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멀리 떨어뜨리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준비시킨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정보 사회가 4차 산업시대이고 4차 산업시대는 문명이나 문화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인생에서, 그 껍질에서 나오게 하시고 깨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스스로 대견하며 많은 사람이 환영하는 경천인 인생을 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서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들은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뿜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예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금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13장 7절서부터 14장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송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9절 읽고요. 마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했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난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읽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시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 이런 제목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상을 탈 수 있고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모든 출발 첫 단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하다, 그러한 내용의 말도 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물론 무식한 거에는 지식이 없다, 학식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학식 없을 수 있고 지식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은 형편 상관없이 부자도 상식 없을 수 있고 공부 많이 해도 상식 없을 수 있고 가난뱅이도 공부 안 한 사람에도 상식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삶의 도리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서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 그 다음에 졸립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따뜻하고 싶다는 것,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것, 행복하고 싶다는 것, 성공하고 싶다는 것, 남한테 환대받고 남한테 귀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 누구나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정 있는 환경, 사랑이 흐르는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랑을 받고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분과 교육과 또한 대우를 받고 성장한 사람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지식과 학식과 상식과 교양과 용기와 지혜와 인맥과 노력을, 성실함을 100에 가깝게 그 이상으로도 발휘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삐뚤어지고 해서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유해무익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식물의 기본적인 진리지만은 사람도 사랑을 받고 큰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고 큰 사람은 미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바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땅 태어날 때 그 환경이나 가족이나 외모나 뭐 성별이나 이런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 묵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선용할 의무가, 노력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경은 극복하고 전화복시키고 순경은 유지하며 지속시켜야 할 것이 지혜로운 사람, 상식 있는 사람, 좌우분별을 하는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할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의 역할이 있고 아이는 아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관은 상관의 역할이 있고 부하는 부하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태에서 오직 내가 해야 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많은 과학이 기술이 있고 또한 물건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활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성비라 그러죠. 효율이라 그러죠. 달란트 비율에서도 5배, 3배, 2배 뭐 이렇게 남기는 것처럼 그 맡긴 자를 흡족함을 떠나서 기뻐하게 하고 놀래킬 정도로 즐겁게 하는 사람은 신문대로 거두듯이 큰 영광스러운 직책과 환경을 받게 됩니다. 저절로 생긴다, 어쩌다 생긴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 저추하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진화론, 창조론. 마치 천사와 마귀의 싸움이 있듯이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은 그 진화론의 허구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 유전자 지도도 밝혔고 뭐 나노 기술 뭐 별별 것을 다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화, 명작은 1% 이상의 영감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생겨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째서 생길까요? 물론 우리 눈 속에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어쩌다 생기는 겁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나를 신이라는 분이, 존재가 만들고 지키고 복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봄, 여름, 겨울, 겨울이 있고 사계,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또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1개월로 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리된 세상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은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영, 혼, 육을 얘기하는데 짐승에게는 혼과 육만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보면은 영은 하나님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전 확신하고 전언합니다. 오늘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악인은 기본적인 의식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자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사람 죽이고 빼앗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원하는 목적 위해서 못할 것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 칸의 사상이 공산당 사상입니다. 계급 투쟁이라고 세상은 물질로만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물질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기질서 없고 부모 형제 자식도 없고 오로지 사람을 노예 이하 죄수처럼 다루는 것이 공산당, 특히 북한 공산당 체제의 삶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 종류의 한민족이 있습니다. 이 자유대안을 지속 번영시키려 하는 진정한 대한국민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북한 공산당 체제로 한반도를 공산 독재 체제로 바꾸려는 공산당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행동에 반대를 하면은 노예나 죄수처럼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취급합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고, 특히나 기독교인들 자유를 외면치 않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것이 노예 이상 죄수처럼 파리목숨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 남한에 있는 북한에 연결된 간첩들, 중국에 연결된 간첩들, 또 남로당의 후신인 범민련의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찍고 까부려 하면서 망가뜨리려 하면서도 실제 그 마음에는 남북이 적화 통일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계급 투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해서 남한의 자유에 너무 오랫동안 적응해서 부족함이 없고 태만하게 노세는 노세하면서 생각이 문드러진
기득권층, 갑질하는 세력,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가 되었고,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옳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이기는 그러한 정글의 법칙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방예직 대한민국은 아주 까맣한 옛날에 말이고, 동방무례지국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조그마한 지식, 과학, 기술, 그로 교만에 떨어서 나이 많은 사람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건 천둥 벌거숭이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기분대로 삽니다. 기분 내키면 따라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들어없고 안 합니다. 책임감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쾌락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못할 거 없다 하는, 옳고 그른 것, 귀하고 천한 것 가림없이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다고, 남한테 왕따 하기 싫다고 주띠 없이 사는 것이 대부분 젊은 세대입니다. 고진감래고 풍랑 속에, 풍파 속에 성장한 풀, 나무, 사람들이 역경의 그 생명력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때문에 강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악인은 지옥을 뒤집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음란한 사람, 사람을 미혹한 사람, 압제하는 사람, 폐악질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서로 사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내 말대로 하면은 복을 줄 것이요, 내 말을 거역하면 저주하고 벌을 주려 하는 그 간단한 그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자기를 짓고 자기를 복주며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망되게 대하는 이 짓거리는, 나 죽이십시오, 나 지옥에 보내십시오,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28년도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지구 대통령입니다. 그 말의 권위는 안 들으면 죽음입니다. 트럼프, 푸틴, 시진핑 다 깨갱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 돈 다 휘죽됩니다. 달러도 휘죽되고
위안화도 출시되고 엔화도 출시되고 원화도 다 추적됩니다. 비트코인도 추적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치는 그러한 발명이고 그러한 작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히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이제 대형사고가 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만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셋을 등분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세 개가 하나로 되듯이 인공지능이고 빅데이터에서 하나 되듯이 막 그렇게 갑니다. 안 됩니다. 사람 각자의 얼굴에 개성이 있듯이 생각도 개성이 있고 음색에도 개성이 있고 지문이 있듯이 하나님의 지신 차별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금 수술하고 송자는 수술하고 이거 다 틀려먹을 것입니다. 소탐 대신하는 겁니다. 돈도 시간도 기운도 기회도 가치게 써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다 내 거 아닙니다.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필요한 것 쓰고 나눠주라고 주신 건데 마치 물이 위에서 또 흐를 때 위에 있는 밭주인이 물줄기를 막는 것처럼 그런 욕심 부려서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를 닮아가는 그러한 생각이고 언행입니다. 마귀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고통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도 나쁜 사람은 감옥에 가두는데 인생에서 감옥 가든 지옥이 없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멍청이 생각입니다. 인생의 생각은 기한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다면 세상은 쉽습니다. 벤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복잡계의 시대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3배 힘들 겁니다. 후년은 내년보다 또 3배 힘들 것입니다. 2, 3년 사이에 많이 사람들 죽을 것입니다. 그 탐욕이, 어리석음이, 무모함이, 교만이, 강포가, 힘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많이 죽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대체로 규모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처신이라고 합니다. 매도 많이 맞는 사람은 나중에 때립니다. 상도 많이 받는 사람은 나중에 상을 줍니다. 대다수 사람 보내놓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터뜨리지 않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 됐으면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의 능력을 키우십시오. 인공지능을 초월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편리하다고 의지하는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잉여인간이 됩니다.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짐승에 든다든지 기계에 든다든지 하면 이건 벌써 괴물이 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끼리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끼리 어울려야 평화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끼리 또 어울려야 재미가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이 틀리고 각자 재능이 틀립니다. 대한민국은 국태민한 기회 제공으로 꽉 찬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되어서 BTS의 팬클럽 아미부대처럼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을 내 혈육처럼 내 친족처럼 내 동료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보물, 귀인 제접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 이물질이 들어와서 찍고까불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가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봐야 됩니다. 성형수술 하듯이 표정관리 연극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잣대는 곰고 편협됐고 잘못됐습니다. 섞어지게가 됐고 뒤죽박죽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노인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 국민만 아닙니다. 남녀노소 대한민국 혈통을 이어받고 또한 주권인 국민 등록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에는 귀한 외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은 맞습니다만은 위장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가짜 귀화했다든지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런 계약을 하고서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없어지거나 말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소탐 대신 소인배들 많습니다. 지금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매국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버리는 진멸시키는 그런 패거리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행실 보고도 압니다. 나쁜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경중에 따라서 벌을 달리게 됩니다. 신사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국자를 죄로 몰아가는 그러한 간신 몰입에 따라서 처신한 어리석은 국민 때문 아닙니다. 눈을 버릇뜨고 살펴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머리 뻐깃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죄못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처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진주를 받아야 됩니다. 시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진리를 살피고 내 편인지 적인지 살피고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 살피고 선택하고 동행하고 합력할 것입니다. 작년에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 정의를 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합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만 내 옆에 두면 됩니다.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지식보다 학식보다 지혜입니다. 재주보다 인품입니다. 모쪼록 선택에 실수가 없고 결정에 실수가 없는, 그래서 자괴감 빠져 자살한 일 없는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 이제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악인을 괴롭힐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죽여버릴 것입니다. 천사는 현인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이 못하니까 천사가 가서 앗수르인데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왕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죽음 당했습니다. 전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거짓으로 점철된 악으로 가득 찬 생활하면 그 행음부의 1000배, 10,000배, 100,000배, 억배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는 석방이 있지만 그건 석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공포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짓눌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럴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통이 되면은 여기껏 간접한 사람부터 죽임 당합니다. 나쁜 사람 경영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부려먹을 뿐입니다. 가둬도 된다는 어린애처럼 다룰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같습니다. 왜 악랄해집니까? 두려워서. 왜 욕짓거리하고 화낸 표정 짓습니까? 두려워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 두려워한 것이 이루어지고 의인은 그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결과가 좋아야 성공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십니다. 감히 맞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3분의 다 지옥 갑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씀대로 했습니까? 너희들 의가 소용과 반수는 낫지 않고 결단코 못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심령천국 못 이루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악인은 지옥에, 공포는 덤으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어저께까지 악일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의인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의인인데 오늘 악인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오늘을 중시 여깁니다. 어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럼 과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다루기 좋은 겁니다. 미래는 이제 쭉 불어오기 때문에 과거보다 낫지만 어렵습니다. 지금은 선견짐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돈 부자보다 사람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 부자보다도 영적인 부자,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됩니다. 인간관계 잘 돼야 물질 관계도 잘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도 찾아서 나랑 화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살면서 중심으로 삼는 큰 기둥 성경 구절은 이거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세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영 선교사입니다.